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서 38장,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아주 귀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은혜로운 해피엔딩, 참 오래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지막 부분을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헛헛한 그런 심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내면으로 채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 되고요, 정말 어둠 가운데서 우리의 진리의 빛이 되시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내면 가운데 채워나가시면 더욱더 충만함 가운데서 정말 해피엔딩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확실히 귀에 들리게, 모호한 게 아니에요. 둘러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등장은 늘 신비롭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지진이 나거나 불이 임하거나 아니면 몽글몽글 연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하나님께서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욥을 지칭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변론과 언쟁을 했던 다른 친구들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의 생각이란 예차라는 히브리어는요, 어떤 지혜, 통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서 사용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를 누가 함부로 흐트러 놓느냐, 어둡게 하느냐, 도대체 그가 누구냐?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시며 등장을 하세요.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 허리를 묶는다라는 것은 전사들이 싸울 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이것은 군사적인 명령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너에게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라.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답변을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구체적으로 욥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네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네가 아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제 본문에 보면 엘리후가 아는 것과 하는 것, 즉 알지 못한다, 할 수 없다, 무지와 무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이 두 가지 개념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땅의 기초를 놓을 때 4절부터 7절까지가 땅의 기초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추는 무엇이 세웠고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고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자, 세상과 우주의 탄생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셔요. 그 우주가, 세상이 시작을 할 때, 탄생을 할 때 네가 아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욥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고 탄식을 할 때 자신의 출생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출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회의적인 탄식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한 인간의 출생이 아니라 이건 우주의 시작, 전 지구적인 세상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아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8절 이하에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가둘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자, 바다를 아이처럼 다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바다를 그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10절을 보면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길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한계를 정하시죠. 바다를 어린 아기처럼 다루어 버리셔요. 여러분, 바다의 그 조류관만의 차, 밀물과 썰물의 그 힘과 그 에너지, 폭풍이 몰아닥칠 때의 그 엄청난 파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크고 강력한 배가 있어도 바다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바다의 그 파도의 그 위력, 그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력인데 그것을 문으로 그것을 가두었어요.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다, 더 넘어오면 안 된다, 높은 파도야 여기서 그칠지어다 하면서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세요. 땅과 바다, 빛과 어두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자연 만물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늘 한계를 정하여 두시죠. 선을 그어 두시죠. 네가 여기까지다 라는 그런 선. 여러분,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마치 무한대로 모든 것을 다 가능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대단한 착각이죠. 인간은요, 알아야 됩니다. 뭘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면 꼭 사고를 칩니다. 선을 넘으면 꼭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이하,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아침, 새벽, 밤, 단 한 번이라도 네가 새벽이 오게 하였느냐? 단 한 번이라도 네가 저녁이 오게 하였느냐? 엄청난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시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욥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개념들, 그런 용어들을 말씀을 하세요. 13절,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더군다나 그 욥에 살던 그 시대에 있어서 땅끝이라는 그 개념이라는 것은 정말 모호한 거죠. 이 지구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땅끝이라는 개념이 뭔지 알 게 뭐예요? 14절,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내되, 이건 개념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16절,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바다의 샘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개념들을 말씀을 하세요.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망의 문이 있어요? 바다의 샘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개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18절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네가 아냐? 할 수 있느냐? 들어보지도 못했던 개념 자체를 말씀을 하셔요. 알 길이 없지요. 19절,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흑암과 광명이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은폐된 공간이 있어서 빛이 숨겨져 있어서 빛이 그곳으로 쏙 들어가면 캄캄해지고 그곳에서 쏙 나오면 이제는 환해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길이 있고 그런 스페이스,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20절,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런 해와 별과 달을, 그 빛을, 그 광명을 끌고 올 수 있느냐? 그렇게 데려올 수 있느냐?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시면서 21절에 아주 하나님께서 이 반어적인 표현을 써서 말씀을 하세요.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약간 비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 당연히 알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욥의 나이가 뒤에 보면은 140세까지 살았지만 이때 욥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꽤 그래도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나이였을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그 정도 살았으니 알지 않겠냐? 야, 너 그 정도 나이가 됐으면 충분히 아는 것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어적인 표현을 써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욥이 어떻게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단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아는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추궁하시듯이 말씀을 하실 때 욥은 사실은 유구무원이죠. 아무것도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죠. 그럼에도 욥이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는 마치 자기가 더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상황을 다 분석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려본 결과 답이 안 나온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좀 말씀해 보세요 라고 따지듯이 물어봤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서부터 이제 계속된 하나님의 그런 질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참 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 욥기서를 우리가 살펴본다는 게 그렇게 좀 어울려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8장서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연약한 존재.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욥을 난처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욥이 그동안 교만했던, 그리고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상처에 대해서 스스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답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더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한계가 많은 그런 인간들이에요. 연약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능력, 힘과 위로와 소망을 품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더욱더 신실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대단한 것 같고 참으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말 우주의 탄생, 이 지구의 이 생명, 세상의 그 모든 그 출발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의 그 모든 것들의 한계를 정하시고 연한을 정해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도 참으로 굴곡진 속상하고 어려운 그런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38장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 정말로 고백하며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